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대림절 스피킷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대림절 그 새벽 기도회를 매년 할 때마다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주신 은혜를 알고 받자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오신 것이 어둠 가운데 빛을 오신 것처럼 빛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입니다. 다 수동적이라는 게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없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는 분이 뭐 좀 짜거나 괴팍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받고 받은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누려야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것을 알고 받은 다음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예수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평강을 누린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은혜와 평을 받은 자로서 이제 오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예수님을 이제 횟수가 연수가 중요하겠지만 50년 가까이 믿어가는데 예수님 믿는 게 뭐야? 단순히 말하면 어떤가요? 단순히 핵심을 말한다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 가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쉽게 한마디로 쉽게 해야지. 쉽게 한다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알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빌립이 고마워요. 도마도 고맙고. 왜냐하면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물어봐. 아유, 예수님 아버지를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믿겠어요. 좋겠어요. 도마는 그랬잖아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을 대봐야 알겠다, 믿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번 예수님께서 그 말에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은혜냐면 한 번도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어려운 말로 하지만 하나님은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역사적으로 오셨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말씀 행동이 있거든요. 결정과 판단과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딱 집약된 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서 이제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을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거나 스스로 결정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행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아버지의 판단대로 판단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대로 말하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판단대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행동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어떻게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고백이 먼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예수님 자신도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고 또 나의 판단은 내 뜻의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판단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더 크게 말하면 더 좀 넓게 말하면 인류의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이 말은 억지로 로봇처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심을, 하나님이 선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다 강제 같아요. 강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더 못해서 아쉽고 더 잘해야지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이 다 우리를 무슨 포박하고 억지로 막 이렇게 쑤셔서 꾸며서 막 우리를 꼼짝 못하게 옴삭달싹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내 뜻이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나? 내 뜻이 연약하고 내 부족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거나 볼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일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싫어. 하나님의 뜻이 버거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귀찮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태초부터 있었던 사단의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너 뜻대로 하는 건 뭔가 내게 유익이 없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뭔가 더 나을 거야. 사단이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정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걸 안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거역하는 것이 뭔가 더 유익할 것처럼 여겨지는 건 다 지금도 사단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셨어요. 순복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판단하는 판단도 하나님의 판단대로,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때에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시고자 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예수님이 함께 늘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던 예수님이 내가 어딜 간다니까 제자들은 지금 놀라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당황스럽고 곤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기대하고 이럴 거야라는 그런 틀이 무너지면 틀이 그 뜻대로 안 되면 혼란스럽잖아요. 나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떤 그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 나 예수 믿으면 기대하고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럴 거야라는 게 꼭 그대로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예상이나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딱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니까 주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럴 거야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니까 예상대로 안 되니까 두려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가서 너의 젖을 입은 다시 너를 데려갈 거야.
말씀하지만 두렵죠. 그러니까 그 두려운 사람들에게 도마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신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이르겠어요? 주님 가신 일 우리는 모르는데요? 이게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에 혼란과 혼선이 있죠. 왜 없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혼돈하고 예수 믿는 것도 다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죠?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게 막연한 말 같지만 정답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죠. 성경은 잘 아는데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혼란이 닥쳤을 때, 정말 내 신의 길이 깨졌을 때 예수를 붙드는가 하는 건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일 잘 알아. 성경 잘 알아. 그런데 정말 내 세상에 어떤 저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혼란이라든가 내 기대와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떡하죠? 예수님을 떠나서 혹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지. 하기 쉽단 말이지. 오히려 그때 내 신앙에 혼란이 있을 그때 붙들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어둠 속에 있을 때 붙들게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어둠 속에 있네? 뭐야 이게 할 게 아니라 그때 붙드는 게 붙들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때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저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될 때 어디서 경험되어야 될까? 혼란과 근심 가운데서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이 우리 삶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냥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 있는데 그걸 알기는 알고 배우기는 배우는데 내 결정과 판단은 다른 식으로 한다? 그건 믿음과 좀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 진짜 가짜, 진짜 믿음이 뭐죠?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그렇게 믿고 배워가는 길인데 물론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알고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판단하고 행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판단대로 행하시고 뜻대로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이죠.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제가 항상 설교를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간다고 그랬죠. 근본이 뭐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붙들고 나갈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그러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길은 없으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앞에 있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반대는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보냅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다시 갑니다. 왜 안 잡아왔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분처럼 말씀하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시니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다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천착한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말은 진리라고 하는데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말은 길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거나 그 길을 의심하거나 그 진리를 확신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시험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이 땅에 오셨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인정해서
믿고 받아들여서 그 겸손한 거죠. 태초에 아담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옳고 바르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높다는 것을 인정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따라가는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삶이 혼란스럽고 근심스러운 시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 우리가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성경 말씀 읽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청년 때 내 인생의 길을 보기 위해서,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읽었다. 혼란스러웠거든.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사는 게 맞지? 했을 때 대학 때 성경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읽었어요. 내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읽기 제가 청년들 보면 하는 말이, 머리가 팽팽 잘 들어갈 때 성경 많이 읽어라. 왜? 내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냥 하루에 몇 장씩 읽어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님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깨닫고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혼란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주님께 이르죠?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